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요,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마음을 뺏기면요, 이렇게 우선순위로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로 삼지를 못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거룩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교회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표어의 말씀인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지난주 신년 주일 예배 때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저도 다 알고 있는데 뭘 자꾸 그냥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요? 이 복음은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성도도요, 믿음의 상태가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덧입을 때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서요,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바로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귀가 강단에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세상 문화를 이야기하고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러려니 그냥 하지만요,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바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통이 깨진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 확실히 믿음되는 사람은요, 마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를 날마다 물리치는 것이니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 선포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지식과 바로 이론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가 아덴에서 이렇게 여러 동네에서 지역을 가면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철학으로 바로 복음 전할 때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 전하겠다 했을 때요, 바로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피를 전했을 때 바로 도무지 거기서는 복음이 전도될 것 같지 않는, 복음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 고린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구원의 감사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치들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충만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으며 복음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이 심령이요, 딱딱한 심령이 정말 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정말 하나님 마음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바꿀 수 없지만 복음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유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율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바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먹고 살만해지고요, 아무 문제 없으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바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요, 한 사람도 없다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바로 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인가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당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피,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인 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데요, 지키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율법으로 하면 자신의 한계가 찾아오면요,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쯤 되시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재산을 물려 주시던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보다 얼마 예수 믿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막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걸 보면요, 아니 어떻게 불공평하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비교해서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입술에서요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터져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다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것을 혹시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알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이 소망을 붙들고 바로 오늘 11구역 찬송할 때 감사하는 때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하지만요 슬픔도 감사하게 되고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이 복음이 확실히 믿음될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이 참으로 힘이고 참으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할 수만 있으면 바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올 한해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심으로 정말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복음,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이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꼭 받아야 되는 바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별 문제 없고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도 되고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꼭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난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전부 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 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임을 알아야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을 줄 알고 바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진노 아래 놓여진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성령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이 크신 은혜를 바로 이 찾게 되고요 바로 이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설령 이 땅에서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나에게 슬픔과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 하나만으로도 참 기쁨과 감사해서 믿음으로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 18절 한번 본문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한 번 더 읽어도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데요.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인데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죄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무엇인가 하면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세상 사람들은 바로 어디에서 기준을 두는가 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둑질하고 뭐 때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윤리 도덕적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 이전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가장 먼저 이 죄입니다. 건강하지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의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렇게 이 거룩하다 또 이렇게 불의하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 불의와 이 경건하지 않다 이런 모든 것이 모든 인간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죄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윤리 도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하다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에서 보면 부르는 것을 보면요 참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 서신서 보면요 그 서신서를 받는 그 대상자들 성도들 보면 참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저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엄청나게 바로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면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그래야 되는데 엄청나게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있고요 그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도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죄는 가장 먼저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아담의 범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자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을 다 잘 지켜야 성도가 되지만 이 복음으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데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바로 성도로 날마다 조금씩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는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불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목사인 지금 저도 목사이지만요 저도 모르게 죄가 저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요 죄가 날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신가 하면요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는요 거룩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인데 복음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종교와 그냥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지, 뭘 교회 나가냐,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냐, 그냥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이 평안한 그 종교 하나 믿으면 되는 것이 뭐 별 상관없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면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라고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요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심판, 성경은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극렬한 풀무불 같다,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시리라, 그렇게 잔혹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만큼 이 지옥의 고통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지옥의 심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니 그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복음이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아니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뭐 불공평한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19절 20절에 절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핑계할 수 있는데요 절대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금 기술이 발달해도요 나무를 인간이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생물체를 인간이 아무것도 없이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전부 다 만드셨습니다. 소가 있으면 소가 있었고요, 해가 있으면 해가 있었고요, 그냥 말씀으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이 강단을 만들려면 이게 크리스탈 강단인데요, 근데 강화유리 같습니다. 근데 유리가 있어야지 이 강단을 만들지만, 인간은요 무엇이 있어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창조된 게 모든 마물입니다. 너무나 신비합니다. 꽃을 보면 신비하고요, 나를 보면 신비하고요, 인간이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요, 이 자연세계를 보면 아,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지식은, 철학은요
아이 그냥 진화된 거야. 그냥 조금 되다 보니까 사람도 원숭이였다가 좀 하다 보니까 인간이 된 거야. 인간이 만든 학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바로 알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모든 인간에게 보이시는데 인간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만물뿐만 아니라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요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셔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양심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요 오늘 21절에서부터 2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인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끊어져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다 책임질 거니까 나만 섬겨라, 나만 의지하라, 내가 내 자녀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말씀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을 어리석게도 바로 오늘 보면 짐승을 섬기고요 왜 우상을 섬기는가 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를 나무를 섬기고 참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자신이 진정한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요 바로 그 사람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성령 받게 되면요 이것이 믿어져서 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이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19년 이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의 내 상황과 바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바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해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 이것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없다면, 이 영적, 이 악한 영이 없다면요,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데, 이 악한 영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예수 잘 믿지 못하게 흔드는 것인가요? 바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요, 바로 이 복음이신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니, 그래서 2019년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라, 이 표를 바로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특히나 모태신앙은요,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바로 덧입어야 되고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시들해집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보혈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라고 표를 정한 이유는, 혹시 자신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잘 바로 점검하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행복하고, 정말 너무나 기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예수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서 무엇이 기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깐 행복하고요, 잠깐 좋은 것이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잘 믿었는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잘 점검하셨어요.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시들해져 있다면, 내가 신앙이 기쁨과 감사가 지금 잃어버렸다면, 올 한해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자신의 심령이 회복되셔서 정말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물질이 좀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심령이 어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올 한해 회복되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전대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